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장에서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이 폭행을 당했고 거기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분노를 느낀 이 레위인은 죽은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원통함을 복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이 일 때문에 미스바에 다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회는 이 레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됩니다. 이게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레위인의 진술에 자기 죽은 첩에 대한 애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자책도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음행, 망령된 일 이대로 둘 거냐 이거 강조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자신이 이 첩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비겁함은 싹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율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의 하는 말을 듣고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죄를 지은 그 불량배들 끌고 와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의 결정에 불복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게도 미스바 총회에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습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아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과 더한 악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악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누가 더 악하냐, 더 큰 악이 발견되기만 하면 마치 자기는 악이 아니고 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악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50보 100보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모두 상대방의 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악을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이고 이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반발입니다. 8절부터 16절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그 불량배들 다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성을, 아무 힘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죽도록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 결정에 불복합니다. 반발합니다. 도리어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은 불량배들을 이렇게 비호를 하는 걸까요? 왜 총의 결정에 반발하고 불복하고 거부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이 불량배들이 자기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피를 나눈 자기 형제요 친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이냐 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베냐민 지파는 정의가 아니라 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내 자녀가 개입이 되어 있다, 그 문제에 내 자녀가 관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총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부단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타협 없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쉽게 생각하고 방치해버리면 한 아이의 영적인 일탈이 교회학교 전체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자녀 신앙 교육의 문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들 영적으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된 가정은요,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온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받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홈니와 비누아스,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 버젓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는 이 자녀들의 죄를 알면서도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엘리의 뒤를 이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8장 보시면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였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자식들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들은 뇌물을 받고, 사사의 기본 업무가 재판인데 재판을 엉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들을 무리하게 사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아버지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엘도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그 다말의 복수를 하겠다고 압살롬이 그 형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다윗의 집안도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윗도 실패했구나. 사무엘도 실패했구나. 나도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여기서 집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궁색한 합리화하자고 이 예를 든 게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가 힘들지만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른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를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아이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아이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걸 제가 받아보면요, 자녀 직장, 자녀 결혼, 대학 입학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가 1순위인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내 자녀가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제가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자녀들 데리고, 우리도 보면 일부 예배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귀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 기도회 하면은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하면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자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입교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로 권면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기도,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암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일 성수하고 고등부까지 잘 졸업하고 나면은 어느 분야든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년부 들어가서 청년부 사역도 같이 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쫓아가 선교도 같이 나가고 돈을 벌면 버는 게 적더라도 자기 수입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신앙교육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17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3번을 붙습니다. 그런데 2번은 말도 안 되는 결과,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한 지파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 쉽게 생각했는데 22,00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베냐민이 지도록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베냐민이 이긴 거예요. 22,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 물러설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물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근데 이번에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겨야 되는데 또 집니다. 18,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당한 거예요. 자, 22절로 2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치는 전쟁인데 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2번 연속으로 지는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올라가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자꾸 지는 걸까요? 2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은 한 몸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신 거예요. 베냐민이 불순종해서 베냐민이 죄를 지어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족을 치는데 같은 이스라엘로서 아파할 각오, 나도 아파할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동족을 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자기도 그 이상의 아픔을 겪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때 마치 자기는 앞으로 죄 하나도 안 지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의 눈에 티를 통해서 내 눈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게 하시는 것은 그 티를 지적하고 그 티를 징계하라고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는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거 알아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 지파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칼을 든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부담도 없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 고통을 함부로 조롱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우리가 자매라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에서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나한테는 더 큰 긍휼을 주시는구나. 이거 인정하고 지적을 할 때에도, 권면을 할 때에도 아픈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 문제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이 첫 싸움에서 바로 패했다면 아마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항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 싹 다 들어주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는 베냐민의 불량배 몇 명 제거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냐민은 전쟁에서 2번의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이 전쟁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쟁 2번 이기고 나니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전쟁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지파가 지금 계속 죽어가는데도 전쟁을 멈추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걸 이스라엘 온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함께 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2번을 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서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같은 동족을 친다는, 같은 동족을 심판해야 된다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죄 문제에 접근해라, 이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이 2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하늘문 여시고 이 연약한 우리, 이 무지한 우리, 이 의롭지 않은 저희들 주의 은혜로 닦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분노의 결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2번의 실패를 겪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전쟁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임했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작전을 씁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숫자도 많고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겸손하게 작전을 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패인을 분석했겠죠. 베냐민에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왼손잡이 돌팔매 부대, 700명의 왼손잡이 돌팔매 부대가 있었어요. 이 700명의 특수부대원들에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돌팔매질을 하는 저격수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방패는 왼손에 이 파지를 하는 거예요. 왼손에다가 방패를 딱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오른손은 무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오른손으로 딱 공격을 하면 나에게는 이게 왼쪽에 공격이 들어오는 게 되니까 방패로 딱 막으면 되는 거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주공은 왼손잡이 돌팔매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왼쪽에서 돌을 날리니까 이 돌이 나에게 어느 방향으로 오냐면 내가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막을 수 없는 빈틈이 있는 오른쪽으로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기에 당했던 것입니다. 이 저격병들을 이기려면 성박 들판으로 이 베냐민의 군대를 끌어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들판에 복병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적들을 밖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이 복병을 써서 베냐민을 이겼다, 이 내용이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보고는 대략적인 보고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자기들이 망한 줄도 모르고 끝까지 싸웠고 결국 25,100명이 전사했다,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고는 좀 더 상세한 보고였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었다. 44절. 추격을 당하다가 죽은 자들이 5,000명이었다. 그리고 기도음으로 도피하다가 죽은 이들이 2,000명이었다. 45절. 도합 25,000명이 전사했다. 46절. 생존자는 림몬 바위까지 도망친 600명이 전부였다. 47절. 이스라엘이 세 번째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기를 딱 잡으니까 이들의 겸손은 오간되었고 다시 분노의 광기가 그들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들은 돌아와서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용사들은 이미 다 꺾어버렸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고 온 성읍을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분노와 복수와 광기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뭐가 남았습니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상처만 남았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요, 하나는 바로 이 분노입니다. 우울증은 나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반면에 분노는 태풍과 같아서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뒤에 끝이 납니다. 분노에 찬 레위인이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선동된 이스라엘 총회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분노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끝내 이들의 분노는 베냐민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 짐승까지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이는 대학살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분노가 분노를 불러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 동형보복법을 주셔서 우리의 보복에 필요 이상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보복을 정당화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보복에 제한을 두는 법인 것입니다. 이가 상했으면 이까지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다쳤다면 눈 이상은 보복하지 마라. 이게 동형보복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예수님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동형보복법에 의하면 오른뺨을 맞았을 때는 자기도 오른뺨을 한 대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오른뺨을 맞았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오른손이 정상인입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면요, 상대방의 오른뺨이 맞습니까? 왼뺨이 맞습니까? 왼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의 오른뺨이 맞도록 하려면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훨씬 모욕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너무 심한 모욕을 겪었을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상황에서 같이 때리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요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고 또 매일같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완성판이고 기도의 핵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시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분노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분노가 이스라엘 총회의 분노를 불러왔고, 이스라엘 총회의 분노가 베냐민 지파의 분노를 불러왔고, 이들의 분노가 부딪히면서 대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분노에 개입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만들고 그 악에 빠지고 악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성질 부려가면서 이루어야 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가면서 이루어야 할, 우리가 싸워가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1차적으로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상대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핵심이 뭡니까? 작은 화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작은 화는 작은 화에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버려 두면, 이걸 방치하면 이게 큰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화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분노의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2번이나 실패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뒤에 드디어 베냐민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후에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노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와 분노와 혈기와 복수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져서 분노의 춤을 추었고, 그 결과물을 분노가 지나가고 난 뒤에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화가 나더라도 작은 화에서 풀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역시 뭐죠?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문제, 사실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정에 딱 얽혀버리니까 꼼짝없이 공동체 전체가 분열되었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주범이 됐던 겁니다. 자녀 문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훈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말씀 잘하면서도 거절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자기도 그 이상의 아픔을 당할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참패를 당했습니다. 많은 용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들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급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제의 눈에 티를 통해서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똑같은 죄인인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화는 작은 화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거 키우면은, 그거 내버려 두면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배후에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운 뒤에 진정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내 분노를 풀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곧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곧 사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에 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